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삭개오는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인물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구나를 보여주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사막 지역 가운데 초록이 우거진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물이 흐르고 있고 춥지도 않고요, 날씨도 좋고요, 물이 풍족해서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는 거죠. 여리고가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곳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요,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는데 직접 하지 않고요, 구역을 나눠가지고 세금을 매년 가장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사람에게 경매를 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 권한을 받아가지고 상납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상납할 거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겼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동족들에게 물리니까 다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을 동원해서 더 물건을 빼앗고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했던 시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사코 다시 다윗 왕의 영광을 찾기를 기도하고 바래왔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삭개오가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로마 식민지는 기원전 63년에 시작됐습니다. 세리들은 동족들을 등쳐먹으면서 살았으니까 동족들이 세리들을 미워한 정도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요, 세리는요, 창녀들과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요, 공인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만큼 세리는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졌고요, 세리와는 식사를 해도 안 되고 교제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랍비들은요, 세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집이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리를 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오했어요. 이런 세리들의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교역의 관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서 더 쉽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많은 돈을 벌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됐지만은요, 양심을 잃었고요, 그리고 친구도 잃었고 동족을 잃었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생도 하나님 나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어둡고 두렵고 불안했고 고독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요, 세리장의 위치에 오를 정도면은 당시의 문화 간습상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말단 세리부터 시작해서 세리장까지 올랐을 거예요. 어쩌면 인생 최고의 목표를 이루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런 목표를 이뤘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만족이 없었고요, 행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상한 허무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함, 모든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증오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허무함을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은혜인 것 같아요. 허무의 시간 속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근처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뵙고 싶어가지고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전에 맹인이 눈 뜨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서부터 오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렇게 한 거죠. 또 솔깃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라는 거. 그래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는 아마도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동족들이 그가 나오는 것을 경멸했고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저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는 곳에서 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예수님께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 공허함의 갈급함이 그를 그곳까지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잘 드러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아주 특화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매기고 걷어와라
그러니까 자기는 보이지 않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탁 보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삭개오의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서 삭개오는 이 나무를 올라가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는 곳에 서서 숨어서 들키지 않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올려다 보신 거예요. 사람들도 뭐가 있나 하고 본 거죠. 나는 숨어서 몰래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리장이 거기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온갖 창피함과 쑥덕거림이 들리고요. 모멸감마저 들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너무나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고, 내가 나무 위에 있을 테니까 만나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편지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를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에요. 멈춰 서셔서 올려다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 불려보는 이름이었을까요? 우리는요 싫어하는 사람을요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지 모르게 하려고. 두 번째는 싫으니까. 삭개오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타인의 입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불려진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위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는 위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알아도 안 부르겠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자기의 잊혀졌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로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잊혀져 가던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처음 보셨지만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의 깊은 내면의 고민을 아셨고요 그의 소외된 마음을 아셨고 그의 공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계획이고요 선물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삭개오의 몫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는 그 중간에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도 부정하게 여겨지는데 이 사람이 내려가는 거는요 주위 사람들 모두를 부정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내가 내려가도 될까? 나는 이렇게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저들은 나를 경멸하는데 내가 내려가도 될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어두웠던 그의 마음과 공허했던 마음에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라 라는 부르심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반드시 가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삭개오야 부르심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열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질 게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집에까지 오신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 지도자들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바쁜 걸음 가운데 내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대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다. 누구보다 경건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요 그게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던 삭개오에게 잊혀졌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삭개오는요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 잃은 것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느끼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뒤에서 수군거렸거든요. 세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으니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삭개오는요, 그날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을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가 눈꺼풀이 벗겨진 게 언제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동안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급해했고 공허하고 채울 수 없는 이 마음,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갈급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멈춰 서시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잊혀졌던 그 이름, 삭개오야. 의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에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어. 그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길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걷고 있던 잘못된 그 길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길, 내가 욕망으로 살아왔던 그 길,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저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의 길에서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고민과 아픔과 걱정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며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눈을 뜨시고 여러분이 가던 길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